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 가운데 들리는 말들이 미니멀 라이프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최소한의 것으로 생활하는 방식을 미니멀 라이프라고 합니다. 또한 물건을 줄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게 가짐으로써 삶의 중요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좀 소소하게 작게 살아보자라는 그런 운동입니다. 요즘은 집안을 정리해주는 그런 가정관리사라는 직업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 가운데 사실 설레게 하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비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버림과 채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늘 버리고도 또 사게 되고 또 산 것을 또 버리게 되고 또 우리가 비우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버려야 할 것은 어찌 보면 욕심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비우고 또 다른 것을 채우게 되는 모든 그 과정들은 결국은 욕심이라는 부분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내 삶에서 꼭 버려야 할 것이 욕심인데 잘 버려지지 않습니다. 버려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을, 마음 깊이 숨어 있는 그 욕심을 우리가 들춰내서 그것을 버리면 무언가 변화되어져 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전하면서 책 한 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와 데이비드 카슬러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 수업은요, 101명의 죽음을 앞둔, 다시 말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병원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101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죽기 직전의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은 나름대로 정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이런 거구나. 내 삶은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했어야 했구나. 다양한 말들이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 책 가운데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들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는 그들처럼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에 충분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요, 이것을 읽으면서 내가 내 인생에 정리할 수 있는,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구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오늘 당신이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하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헛되게 보내고 있는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어제 죽음을 맞이한 그들에게는요, 너무나 귀하고 간절했던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자주 들어서 어쩌면 진부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이에게는요, 그것이 진부함이 아니라 더 간절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한 달 혹은 석 달 혹은 6개월의 시한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그 하루하루의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간절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인생 수업이 말하는 것은요, 평범한 것들입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겨라. 지금의 순간을 즐겨라. 사랑하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늘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듣는 보편적인 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듣지만, 너무나 뻔한 이야기들을 듣지만 어느 누구도 이 말에 대해서 정말 나의 삶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늘 우리는 알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에 가슴에 멍이 들게 할 수 있는 그 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수업은 성공하기 위해 하루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을 그렇게 보내겠는가? 여러분, 당장 내일 내 삶의 끝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하루를 그냥 그렇게 쉽게 보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 수업에서 우리가 한 번쯤 깨달을 것은 비록 돈 잘 벌고 인맥적 효율을 잘 관리하고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방법에 대하여 이 책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움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내 삶에 내가 진정으로 채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쩌면 정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너무 넘쳐나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너무너무 넘쳐납니다. 이제는 좀 더 우리가 머물러 서서 우리의 살아온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비워야 할 때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정리할 때입니다. 환경을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결혼식에서 우리가 춤을 추고 환영했다면 어느 순간 수많은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수많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았다면 어느 순간 헤어짐이라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의 시간들을 살아왔다면 결국 그 과정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전했다라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민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때를 찾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범사의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무엇을 비우며 무엇을 채우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닫는 자가 하나님 편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우리가 무엇을 비워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화를 버려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싶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 보화를 버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곧 물질과 마음이 하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물질과 재산은요, 곧 그 사람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언론을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 재물을 붙잡기 위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무엇이기에, 그 물질이 무엇이기에 생명과도 바꾸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가? 내 생명이 아닙니다. 남의 생명을 취하면서까지 그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가? 구약의 롯의 아내가 멸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 죽게 됩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돌아보았을까요? 그곳에 두고 온 물질 때문이죠. 그곳에 두고 온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과거에 유명했던 타이타닉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던 영화죠. 이 영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배가 침몰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요, 자기가 묵었던 객실에 두고 온 값진 금부치와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꺼내오려다가 결국은 그곳에 갇혀서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했더라면 구명보트를 탈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가지러 가는 그 순간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보물과 재산과 물질이 없었다라면 어쩌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요, 그것을 자기들의 손에 쥐고 싶어서 그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어쩌면 망망대해를 떠다니고 있는 하나의 큰 배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작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 배가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은 그 침몰의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천천히 가라앉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침몰하는 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배 밖으로 던져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의 가치의 대부분이 물질이 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물질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재산이나 보물이나 물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점철되어질 때에 그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선한 부자들도 많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 참된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물질이 주어지고 그 물질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속에 욕심이라는 것들이 더욱더 크게 일어나게 되면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자신들의 손에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의를 범하고 예배를 빠지게 되고 하나님보다 돈을 버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물질을 가졌을 때에 그 물질의 욕심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100만 원 벌 때, 200만 원 벌 때는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그때는 이 돈의 가치가 크게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는 일이 잘 되어서 100만 원이 500만 원이 되고 이 5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어져서 매달 버는 그 수입이 늘어나게 됐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1000만 원에서 이제는 1억이라는, 이제는 10억이라는 더 큰 욕심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버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벌지 말라, 재물을 다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을 비워서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내가 물질의 종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비워감으로 물질이 적던 많던 그것에 휘둘리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요, 인간관계이죠. 평소에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과는 먼저 사과를 해서라도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가 나와 평화롭게 살기 원하느냐?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돈이 빚졌든 삶의 모습에서 빚을 졌든 여러분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빚이 있으면 갚아야 되죠. 그러면서 주님은요,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버리고 자녀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오해하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소원해지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사라져 버릴까 봐 하나님은요, 그 관계를 명확하게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두어서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야 열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족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겉면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기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말씀대로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성경에 주어진 이 66권의 말씀을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요, 부모에게 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믿음의 가치인 천국의 소망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잠시 살다 머물고 갈 이 세상에서의 것들 때문에 그 구원을 포기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의 마음들을 비워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마음이 세상 일로 분주하고 여러분 복잡해지지 말아야죠. 우리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 되어지고 무엇 하나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그 삶은 어렵습니다. TV 드라마나 오락물 여러 가지 많은 미디어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과 다른 일보다도 더욱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일에 가치를 두고 그 일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어떤 것도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지라도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편협된 마음을 벗어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하죠. 여러분, 마음이 꽁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마음이 협소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펼쳐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들을,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습관처럼 돼버린 죄를 우리가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잘못된 그 신앙의 모습들도 버려야 합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온전한 걸음들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을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비우기 위해서,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몰아내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시대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 하나님의 성별된 사람들로 구별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가 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조금은 변화된 과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심은 것에서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축물도요, 시간이 지나고 100년, 200년 지나가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계라는 것이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으리를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안고 내 품에서 즐거워하지만 어느 순간 그 자녀를 내 품에서 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안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다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버릴 수 있을 때, 잘 버릴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버려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것을 다시금 채울 수 있을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너무나 세상에 많습니다. 이런 방해 요소들을 우리가 멀리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수많은 죄의 모습들, 나를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욕심의 모습들, 여러분 그것을 찾아내어서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 마음을 담는 순간 우리는 더 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은 비워야 할 때입니다. 그 마음을 비우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언제 맞춰질지 모르는데 여러분 너무 아웅다웅하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늘 한 날이 내게 마지막 날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게 주신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 다하여 욕심 버리고 순수하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넓은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